예수님이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한국교회가 금요일을 구역예배의 날로 이렇게 정하고 또 지켜왔던 것은 주일을 앞에 두고 예비적인 모임을 갖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경건한 소원 가운데 금요일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는데, 이런 경건한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는데,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손발이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는데, 이게 장식이 아닙니다. 장식이. 그 유대 나라의 가시가 얼마나 그 굵고 큰지, 그것으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이 머리에 진 눌러서 쓴 그 고통은 그것 자체로만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40도가 넘는 그 태양볕 아래서 매달려서, 일반 사람들이 광야에 있으면 그냥 있어도 숨쉬기가 어려운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그 태양볕 아래서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가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조그마한 가시, 손끝에 어딘가 박혀 있는데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 가시 하나가 우리 몸에 박혀도 우리가 생활하기가, 움직이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손과 발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태양볕 아래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매달려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신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이 5번째, 6번째 말씀을 기록합니다.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이고,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주님의 고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주님은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게 짓누르는데,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고통을 더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신 것이 갈증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이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는 말씀은 성경의 예언대로 되게 하려 하셨다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것도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죠. 그게 문맥의 바른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보면, 여기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시편 69편은 어떤 내용이냐? 고난받는 의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의인.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악인들이 의인이 고난받는데 자비와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더한 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떡을 주어서 음식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입에 대면 몸소리가 쳐지는 쓸개를 먹을 것으로 주고, 목이 마를 때에 시원한 생수를 주어서 갈증을 해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디신 초를 먹임으로 해서 그 고통을 더하는 악인들의 무자비함을 시편 69편 2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준 신포도주가 바로 초입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초. 그 초를 줬다는 거예요. 초를.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신포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음료는 생명을 연장시켜서 고문과 고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었다. 이게 자비의 행동이 아니라 이 초를 마심으로 고문과 고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간복음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 이 세 가지 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땅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그러셨고,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그러셨고,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뭐를 예수님에게 주냐면 쓸개 탄 포도주를 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쓸개 탄 포도주를 모략을 탄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성경을 보면 그 쓸개 탄 모략을 탄 포도주를 언제 주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죠. 거절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해융에다가, 해면에다가, 스펀지에다가 신포도를 적시는 것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주 안 마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다시 마시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갈증 해소를 위해서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원수들이 고통당할 때 쓸개를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주는, 그러니까 원수들이 마지막 일격 고통의 최후의 선물로 주는 것을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에서 다시 유월절 식사하실 때처럼 제자들과 교제와 축제의 그런 장에서 나눈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음하고서 간당간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원수마귀가 일격을 가한 거죠. 마지막 선물을 준 겁니다. 그게 신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받으신 포도주는, 이 포도주는 여러분도 의문이 되죠.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안 마신다고 공간복음에서 하셨는데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이거는 악인이 의인의 고통 가운데 주는 최후의 일격의 선물, 그거를 예수님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준 것은,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놔둬봐라, 저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보자, 그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준 그러한 포도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얼마 후에 영원히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고통을 좀 더 경감시키고 덜어보고자 모략에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취제를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 모략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 모략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모략이라는 것이 사람 마취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맨정신으로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맨정신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회개한 강도를 구원했었습니다. 회개한 강도를, 주님이 만약에 모략을 탄, 쓸개를 탄 포도주, 신포도주를 마시셨다면 주님은 오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회개한 이 강도를 구원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맨정신으로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고 맨정신으로 그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원수가 예수님께 가하는 마지막 고통의 선물인 신포도주까지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치르지 아니한 죄값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치르지 아니한 죄값은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원수가 주는, 내가 십자가에서 받는, 십자가를 피하지도 않고 내가 모략에 의지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경감받거나 덜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수가 나에게 마지막까지 주는 일격의 선물, 그것까지 다 받았다. 더 이상 십자가에서 그 원수들의 죄값으로 청구하는 그 어떤 것도 남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원수 마귀가 나에게 청구하는 모든 죄값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피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다시 피로 제사를 필요가 없고 다시 무엇을 해야 되는 구원의 의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완전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완전한 속죄,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다 치르시고 남김없이 고통을 받으셨다는 이 완전한 속죄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기자가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시는 완전한 속죄 구원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완전한 속죄를 믿는 사람은 이 가슴판에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이고 믿음의 방패를 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에 대한 확신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위해서 남김없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 이루심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완전한 속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속죄함을 받고 날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금요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이 한 푼도 남김없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죄로 인하여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청구할 것이 더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유함과 구속의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날 자유케 하고 날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